네,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눈이 와가지고 2주를 미뤘는데 그 2주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 역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한 시대 끝이 어떻게 끝나갈까,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생생하게 목도할 줄은 저도 이제 전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없는 생방송 드라마를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다들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이 뭔가 리셋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적기다.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항상 같은 문제는 아니고 같이 가면서도 뭔가 또 한국 사회 전체가 아닌 또 한국 감리교회만의 어떤 그런 나름의 또 고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같이 한번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또 사회 공공성 가지고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나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고, 또 이 공부하는 것을 제가 좀 미천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뭔가 생각들을 같이 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떤 생각들을 같이 모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목회 하시는 분들은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한 직업이시잖아요. 매주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되게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 내지는 일이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 책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런 책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본 책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래도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이제 조지 오글 목사님의 책을 뒤늦게 한번 이 대림절이니까 이제 그때 맞춰서 한번 책을 좀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그 조지 오글 목사님이 이제 소설을 하나 읽은 대목을 하나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한밤중에 어머니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모습으로 이방 저방 다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걸 발견하고는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대답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한 글을 봤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지? 여기가 어디야? 하고 가끔 놀라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오늘 아침에도 뭐가 빵 터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도 같은 세계관을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 밖의 세계관과 교회 안의 세계관이 또 다르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는 연식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의 연식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이 몇 세기 연식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달력은 2024년이 21세기인데 다 같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씩 이제 한 살에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연식이 몸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몸의 연식과 생각의 연식은 또 다르고 부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몇 세기 연식으로 몇 세기 연식의 세계관으로 살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성서를 우리가 매주 보는데 성서는 함무라비 법전의 연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신약성서에 나온 1세기 세계관을 담은 언어이고 우리의 신학은 16세기 형성이 됐기 때문에 16세기 연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21세기의 거리를 걷고 근데 한순간에 1980년과 1924년이 조화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연식은 뭐며 우리가 쓰는 언어의 연식은 뭐며 몇 세기일까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성서의 언어는 몇 세기 언어로 되어 있을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세계관을 불러오는 채널인데 그 언어는 결국은 그 세계관의 연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우리가 1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의 연식과 같은 성서를 읽고 1세기의 언어를 쓰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 안에 충돌이 없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내가 지금 여기 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뭐지? 이런 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조지 오글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합시다. 근데 어떻게 24년에 우리가 이런 24년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런 답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읽은 책은 그 스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했던 시대를 산 지성인이라 평가받는 역사가인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남긴 에세이, 그 유고집으로 나온 에세이가 최근에 나왔어요. 책도 얇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책 제목이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바이크라고 하는 인물은 히틀러 시대에 몸을 피해서 영국으로 갔다 또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남미로 가서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가장 불안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 지성인이 우리에게 남긴 에세이는 작고 평범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여거를 묶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점, 첫 번째 방향을 제시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난 세월의 잔해 속에서 이 첫 번째 순간을 찾아내 무엇이 우리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탄생시켰는지 자신에게 또는 자식이나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였나?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출발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출발점을 삼았을까? 그 이름을 갖는다는 것도 내 존재의 시작이잖아요. 그랬을 때 감리교, 기독교, 그 이름을 얻은 그 첫 출발이 어디였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감리교인으로서 그 출발점이 어디였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엔 딱 이 시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맨날 초심 이야기하는데 이 초심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어딘지를 찾아야겠다. 그러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맞아요. 과거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는 딱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칼바르트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선물. Present이라고 하는 이중 언어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단순히 그냥 듣기적으로는 말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딱 지금이 적기일 것 같다.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왔을 때가 되게 위기감이 있지만 그때가 뭔가 리세팅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근데 이게 우리 시기에 찾아왔다 해서 이게 이제 그 첫 번은 아니잖아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리세팅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인데 기독교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공공성 이야기 하셨는데 사회 공공성의 개념이 언제 출발했을까? 그 시작점이 언제였을까? 한번 따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계몽주의 산업형 아우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계몽주의 산업형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18세기잖아요. 왜 갑자기 18세기에 사회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출발했을까? 우리가 시작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건 내 혼자 하는 초심만 갖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나름대로 불이 이렇게 케이블만이 깔려야 불이 들어올 수 있듯이 뭔가의 기반 환경 이런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나 혼자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8세기는 왜 갑자기 사회 공공성을 이야기하게 됐을까? 요즘 생각하면 이때가 이제 웨슬리 감리교의 출발한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이 감리교의 정체성이 생겨나게 됐던 출발점, 또 사회 공공성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출발점, 이게 다 같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왜 사회에 대한 어떤 공공성의 개념이 왜 등장했을까? 그거를 먼저 알아봐야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 시대의 요구에 왜 맞아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이 18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늘에서 쭉 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라는 건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인과관계 형성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사건은 또 그게 돼요. 근데 현재를 제가 살기도 하잖아요. 현재 역사를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역사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복불복인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고. 근데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사회 공공성이 왜 18세기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우선 개신교의 출발을 보면 16세기로 보잖아요. 종교개혁의 출발. 그럼 그 이전까지 기독교는 유럽 제국의 종교로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그러니까 제국의 종교가 됐는데 제국의 종교란 오늘날 우리 뭐라면 전체주의적 구조예요. 교회가 진리를 결정하고 뭐가 참과 거짓인지 교회가 결정하고 그 교회는 초국가적인 형태로 있었던 게 16세기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초이스가 없게 됩니다. 근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빵 나오면서 루터가 얘기한 게 뭘 갖고 나왔냐면 성서와 나의 양심 이렇게. 성서와 나의 양심. 성서는 보는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는 거. 양심도 개개인. 여기에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제국의 종교가 아니라 반대로 개인의 종교로 급속하게 전환이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둑이를 하나 보는데 국가가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독일은 루터의 신앙, 스위스는 칼빈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종교가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에서 국가 종교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 이런 거로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체주의의 어떤 강함이 결국 개인주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이라고 해서 개개인에게 선택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결정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면 그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라는 뜻이 있을 때 그 국가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주의와 개인 그 사이에 사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국가가 결정하거나 초국가적인 교회가 결정하거나 개인의 선택지는
없어지면서 동시에 종교는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률로 축소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사회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한 게 18세기입니다. 근데 이 사회 공공성의 개념이 그냥 나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의 큰 혁명이 만들어낸 나름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8세기 하면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있죠. 프랑스와 이 산업혁명 영국인데 프랑스 혁명은 아시겠지만 다 정치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치 사상과 철학이 나오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체를 합니까? 진보 지식인들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광장이 처음 열리게 되죠. 근데 이 시민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시민권을 가진 소수의 사람, 소수 퍼센테이지였습니다. 시민광장은 열렸지만 소수를 위한 시민광장. 그리고 이것은 엘리트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정치 사상은 발전했으나 의식을 깨우기 시작했죠. 잠자던 사유가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당 대상은 결국은 그 시대의 소수의 엘리트 지식인들에게 한정되게 됩니다. 반면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경제혁명이었습니다. 이 경제혁명의 여파는 시골의 농부들에게까지 완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삶을 다 뒤집어 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혁명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노동자들, 그 당시 농민들이 주로 농민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친 일상까지 흔들어 놓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이 계몽주의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은 계몽주의가 우리의 의식을 깨웠다고 한다면 산업혁명은 몸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등장하고 공장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을 자야 되고 아무리 새벽을 세워도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는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면서 전혀 다른 세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이 위협을 받게 되죠. 기계나 공장에 어떻게 보면 노예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누군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찰리 채플린. 네. 미국에서 19세기 그 메카시 열풍이 불었을 때 고난을 당했던 일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 전환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와는 다른 것인가? 이 정신을 깨우는, 의식을 깨우는 계몽주의, 몸을 깨우는 산업혁명,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프랑스와 영국,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 겹쳐져서 이 근대라고 하는 시간이 새롭게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걸 굳이 다 아는 얘기를 유럽에 있은 18세기로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단계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압축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얘네는 이렇게 차근차근 겪었다면 우리는 이걸 압축적으로 겪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달리 뭐냐면 웨슬리의 신학이 지금 딱 한국 사회에 맞는 신학이다. 문제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근대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게 엄청난 위기감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대 위기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잠자는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가 진리라고 땅땅땅 두드리면 복종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력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탈출은 지능순. 사회를 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탈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에 너무 많은 비대한 노동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만 해도 교구제였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교구제. 교구제에서 그 교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광산이나 이런 인후현상이 발생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주일에 올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교회를 올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지식인들 빠져나가고 교인들이 줄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계몽주의가 그냥 하겠습니까? 17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데카르트.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우리 이것만 알고 있지만 오늘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자유로이 생각할 수 있어야 인간이다. 그러면서 노동과 질구와 이런 것을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에 지금까지는 이 기독교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유럽 대륙이 이 탈종교현상, 탈교회현상 이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에 있지만 교회 탈출은 지능수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 현상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교인이 가장 위험한 교인이에요. 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교인이에요. 입틀막 이런 거 뭐 이미 우리 사회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수록 위험한 교인이 되고 교회를 오래 안 다닐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책이잖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할 때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독서 모임도 있고 막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연극도 하고 많은 그리고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중고등부 저 시골 천안 출신인데 회의하는 걸 어디서 배웁니까? 중고등부에서 회장님 중학생이 막 새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막 두드리고 거기서 회의하는 거 배우고 토론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문학의 밤 하면서 이런 거 배우고 근데 지금 교회 보세요. 다 사라졌어요. 또 대학도 가는 또 신학교 가는 또 선배 있으면 어떻게 방학 때 내려가서 또 뭘 하겠다고 막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대학 1학년 때 사회학 서적 읽은 거를 중고등학생에서 가르치겠다고 막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에서 막 읽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도 막 읽고 토론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위기감의 출구를 찾았는데 교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성을 하든지 반동으로 가든지. 항상 걸림길 봤을 때 반동이냐 반성이냐. 결국은 이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 여기다 이제 여기다 성경책 옆에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들어가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사유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오늘날 규모에 오늘날 스타일에 맞는 신학을 이야기하자 하고 나온 그 뿌리가 뭡니까? 자유주의 시각입니다. 아니야. 뇌는 위험한 거야. 여기다 내려놓고 들어갈 때 집시바한테 찾아가라. 결국 이게 출발이 뭐니까 근본주의 신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두 줄기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한 줄기는 그래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뭔가 새로운 돌파를 찾아내자. 이런 거는요 자신감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듣고 내가 뭐 빠진 건 없나 놓친 건 없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어릴 때 그게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 뭐 반성문 그거 있잖아요. 맨날 쓴 게 반성문이었는데 그게 뭐 어렵나?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이거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점점 가면서 그게 진짜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구나. 그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거 치워버려. 옛날이요. 우리가 영광스럽던 그 시절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이 갈리면서 근본주의에 싹이 트고 자유주의에 싹이 트면서 이게 결국은
20세기에도 또 충돌을 하게 되고 이게 한국에서 감리교 장로교의 충돌을 갖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30년대 장로교, 감리교,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의 충돌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이 출발이 이미 이쪽에서 서구에서 경험한 층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근본주의와 이 자유주의 사이에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복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실 복음주의를 너나 나나 다 써서 뭐가 복음주의인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계몽주의, 이 사유화는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물론 이성은 없었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개개인이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세상에 질문을 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권위나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이지만 머리가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뭐가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져요. 이게 따뜻함이 냉철한 이성까지는 좋은데 이제 따뜻함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이성의 시대가 지배하면 이성이 되게 도움이 되지만 이성이 점점 가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우리의 가슴이 또 이게 식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착해서 우리 이성을 지구 바깥으로 내쫓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구 바깥으로 내쫓았던 그 초월의 경험 이런 것들을 빨리 다시 끌어들이자라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주의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것이 유럽 스타일의 기독교에 대한 거부의 방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복음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영미권에서 등장한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레드오션이잖아요. 꽉 찼고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몽주의 정신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블루오션이 됐던 땅이 미국 땅입니다. 미국은 아직 아무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땅이고 결국은 이 미국 유럽에 규격화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아메리칸 스타일의 기독교가 필요했고 더군다나 이 아메리카 땅이라고 하는 유럽의 다양한 민족들, 그다음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다음 기독교 여러 파가 됐잖아요. 중국교 이후로 이런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언어도 다르죠. 그 국가 백그라운드도 다르죠. 그 다음에 교파도 다르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뜨거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용광로 같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 토양이 되게 됩니다. 여기의 특징은 뜨거운 체험. 날카로운 이성의 시대가 이제 그게 우리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나온 게 뜨거운 체험. 그 다음에 단순한 메시지. 여러분 신학 공부해 보셨잖아요. 유럽 신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특히 이성의 경우 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신학이 되게 철학화되고 현학적이고 어려운 언어를 쓰게 되고 지식인들 빼놓고 소수의 지식인들 빼놓고 알아들을 수 없는 신학입니다. 특히 독일 신학. 와 문장도 얼마나 긴데요. 어떤 때는 저거 한 페이지 넘는 걸도 봤어요. 한 문장.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도대체 이걸 알아먹을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메시지. 설교보다는 그냥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대중적. 이게 유럽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교구제 중심입니다. 딱 자기 교구에 가서 거의 호적 같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오늘날 그 공공 그 기관에서 호적 올리잖아요. 그런 걸 다 교회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제일 먼저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것부터 정리하는 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자기 교구에 그 후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과 오지 못한 사람 딱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교회가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주의 등장은 뭐예요? 천막교회. 사방이 다 뚫려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스타일의 부흥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유럽 신학의 반대극부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성직주의, 성직자들이 신학과 진리를 독점한 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되게 중요한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흥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원론이 아주 단순합니다. 딱 3단 구원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듭난 중생체험을 하면 구원열차 탑승. 이게 공식화된 아주 인스턴트 구원론이 딱 등장하게 돼서 결국 여기에서 사라질 직종은 뭘까요? 없어도 되는 직종. 가장 먼저 타격받을 직종. 신학자. 네. 단순한 메시지, 뜨거운 체험, 누구나 대중집회, 스피커만 좋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신학자는 사라지고 이제 부흥사 시대, 스피커를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한테 먹히잖아요. 대중들은 교육을 받은 적도 별로 없고 심플하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어떤 토양을 만드는 도움이 됐지만 그날은 또 다른 대중 뭐라고 하죠?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포퓰리즘의 어떤 그런 위험성도 내포한 신학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의 기독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물음표는 왜 해놨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빠졌죠. 이 복음주의의 이 안에서. 이 공식적, 공식화되고 심플하고 삶이 빠지죠. 삶. 매일매일 살아가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 복음주의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게 바로 어디서?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에너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복음주의 운동하면 미국에서 큰 흐름은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이게 이제 18세기니까 1877년에서 1883년 아니다 1775년에서 1783년 8년간 진행이 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 있는 다양한 대중들이 들어와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식민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신생국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다양한 언어를 쓰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다양한 이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전쟁을 하면 하나가 돼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지배자들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저 적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까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중이 모였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힘이 복음제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로 모아서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전쟁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마련이 된 거죠. 여기에서 생겨난 게 바로 기독교 애국주의입니다. 미국은 다민족이잖아요. 우리처럼 민족주의에 호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 되는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가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신이 선택한 나라다. 제2의 이스라엘이 우리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뗄라 뗄 수 없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바탕이 된 애국주의 원형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힘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정체성, 미국을 만들어낸 아주 기본 토대가 됩니다.
이 복음주의가 없었으면 그냥 각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이런 나라가 이걸 하나로 뭉쳐서 콘크리트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에 그러면 어떤 신학, 기독교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긴 청교도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장교회, 장로교회 신학이 된 청교도. 왜? 이때는 감리교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감리교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감리교회 웨슬리는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복음주의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의 감리교가 생긴 거는 독립전쟁 이후입니다. 독립전쟁이 1783년에 끝났다고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 감리교인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미국에 있겠다. 그래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1783년 크리스마스에 볼티모어에서 러블레인 교회에서 연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감리교의 첫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게 19세기 후반입니다.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그 시점. 그때 한번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을 하나로 만든 그런 게 급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모였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확장을 해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세기 지나다 보니까 이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미국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본가들이지 않았습니까? 노동의 문제, 빈곤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회개혁운동으로 노동해방운동, 노예해방, 그 다음에 금주 캠페인, 여성 참정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두 번째는 감리교가 주도를 합니다. 어떻게 사회 선교를 하게 됐는가, 사회 개혁 운동을 하게 됐는가, 감리교 신학이 밑받침됐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감리교는 100년쯤 지났기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웨슬리 신학을 이제 펼쳐서 나름의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뭐 같으세요? 여성이 보이시죠? 이 여성의 직업은 뭘까요? 옥상이에요. 방문 간호사. 당시에 이민자들이 아일랜드 뭐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어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빈민가를 형성을 하게 되죠. 이들은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간호사들이 이들을 방문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 사회복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방문 간호사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붕을 날아다니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교회가 하지 못하는, 당시 이제 안수는 남성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빼놓고 다 합니다. 교회의 긴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넘나들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의료 돌보고 이런 언어를 가르치고, 이거는 이 금주 운동, 절제 운동, 이게 또 사회 개혁 운동. 이 두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하나의 이미지를 얻습니다. 자유 수호의 나라. 보시는 것처럼 이건 프랑스에서, 이 이미지를 보세요. 이것은 독립전쟁 때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이미지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십자군처럼 여성들이 이 술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도덕적인 타락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부각하고 자유 수호의 나라로 등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는 딜레마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나름 새로운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시선을 돌리게 됩니까? 더 큰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시장도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럼 더 큰 시장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시장은 어딜까요? 아시아죠. 아시아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야 되는데 여기 복음주의에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서구 문명이야말로 가장 최고 발달된 문명이다. 그리고 비서구 세계는 야만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명한 서양이 야만적인 동양을 구원하자. 그 구원의 채널은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학은 뭐냐면 이 서구 문명의 세계 확장은 곧 기독교의 세계 확장이고 기독교의 세계 확장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이성은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뜨거운 가슴 이런 거만 했는데 막상 아시아를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야만의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야만의 땅, 문명의 땅을 바꾸려면 뜨거운 가슴? 아니,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계몽주의적 사고. 세상은 진보한다. 뭘로? 하나님이 야만에서 문명으로 가고 문명한 하나님 백성을 불러서 야만인들을 개종시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버렸던 이성을 다시 장착을 해서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의 기독교가 다른 땅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블루오션 이 동아시아 대륙은 보시듯이 넓습니다. 중국 땅, 일본,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유럽 서구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유럽은 늘 전쟁으로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파이를 키워서 논아먹자라는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 달랐어요. 기독교를 경험한 방식이 달랐습니다. 요즘 그래서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왜 같은 기독교인데 중국은 발도 못 일어났을까? 일본은 왜 실패했을까? 왜 한국만 잘 됐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기독교를 경험한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으로 문을 열게 되죠. 영국이 문을 열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1842년에 아편 전쟁을 했고 1844년에 영국은 이제 중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그걸 따라서 미국도 똑같이 1844년 2년 후에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그다음 3년 후에 1847년에 감리교 선교사를 처음 파송을 하게 됩니다. 4명을 파송했는데 파송했을 때 어마어마한 저항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독교의 적대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선교사에게 던지는 질문은 왜 당신의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아편을 타도록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첫 의료 선교사로 갔던 감리교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저우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정착을 했는데 푸저우에서 아편은 미국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것만큼 흔한 것이다. 술 먹지 말자고 그렇게 절제 운동을 했으면 여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아편을 갖다 판다면. 그래서 이 카툰을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중국, 이게 지금 들이붙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제국주의 천병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폭력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독교를 어떻게 구원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첫 선교사 중에 하나로 파송받은 사람이 맥클레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국 선교의 길을 연 사람.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140년 오늘이에요. 그렇죠? 올해. 이 맥클레이가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25년을 보냈고 일본에서 10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거예요. 20대에 중국으로 처음 선교사 파송을 했고 한국에 왔을 때는 6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중국에는 4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이 당시에 4억이었나.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나는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교도다. 그들은 긴 흥합 속에서 한 줄기 진리의 빛도 없이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 그냥 전제예요. 어둠 속에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파멸과 우격감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중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1861년도에만 유효했을까요? 우리의 시선도 이거 묻지 않아요. 지금 감리교의 시선을 보세요. 출교시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시선 아닙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맞다. 근데 너희는 부패와 파멸과 마라. 일본은 가만히 지켜봤어요. 중국을. 전통 강호 아니니까 중국이 누구도 넘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와, 이 어마어마한 이 전통 강호가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 우리는 게임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요. 이 서구에 완전 압도가 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똑같이 일본도 이제 중국은 영국이 함대를 끌고 와서 문을 열었다고 하면 일본은 미국이 함대를 끌고 와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서구의 끝인 캘리포니아까지 이미 장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없나 하고 돌려본 게 동아시아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페리아 제독을 앞세워서 함대를 끌어서 보내게 되죠. 그랬더니 일본은 중국을 보고서는 바로 원하면 화친조약을 맺어버려요. 우리 오케이. 화친조약. 그런데 이게 밀수조약은 아니에요. 시간을 끌어요. 우리는 천황이 아직 허락을 안 했어. 시간을 좀 줘. 그 대신 여기에 왕자들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야, 니네 보니까 큰 배하고 총을 갖고 왔던데 우리 그거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찾아가요. 근데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 대신 니네 전도를 하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자제들이 1000명이 외국에 유학을 가요. 거기서 근대 학문을 배우고 근대 문물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메이지 유신의 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결국은 이걸 배우죠. 5년 동안 시간을 번 다음에 그제에서 자기네 식대로 이제 정부를 정리를 한 다음에 미일 조약을 맺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네 시간표대로 근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제국의 힘을 배워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제국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일본 기독교인들이 왜 조선 침략에 동의했나라는 질문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어떤 시선을 받는지 여기 보여드리죠. 누구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한국이 소수의 침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기독교 제국의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일본에 그 영광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 기독교인들은 중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에서 누린 것으로 충분하다. 무조건 한국은 일본에 넘겨야 한다. 최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일본의 젊은 교회들이 선교 정신에 몰입하여 자신들의 국경 너머에 있는 땅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희망적인 사인이다. 서구의 그런 정복주의적 힘? 이런 거에 대한 로망?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이 선교에 가는 방식을 보면서 그 힘을 보게 되죠. 잠깐만, 저거는 어디서 누가 쓴 거예요? 저 편지를? 이 가스페린 올렌스라고 그 당시에 그 발행물에 일본 기독교인이 쓴 글이에요. 그러면 저런 논조의 편지하고 네.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편지 보내는 거 있죠? 네. 그 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뭐 제가 본 거 일본이 이렇게 돼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논조로 쓴 게 저거랑 연계가 좀 있다고 보세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목 조르는 거는 웃으면서 목 조르느냐 칼을 들고 목 조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 볼 수는 여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초기에 조선 한국인들은 이 선교사들의 좋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미국이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한국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복인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공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주의. 세계 문명의 서구 문명의 세계 확장은 곧 기독교의 세계 확장이고 기독교의 세계 확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본 그 패러다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하고 다른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풍전등화에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력한 입장에 정부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죠. 그랬을 때 조선에서 바라겠었던 거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어디 없나 이거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전통 어떤 구조가 무너지는 시점이었지만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뭔가 근대화를 이루는 강산 신생국가 다시 라이징 스타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미 한국은 조선 정부 자체가 무력해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랬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역할은 되게 중요하죠. 왜? 원래는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을 기독교 선교가 그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불평등 조약 맺었잖아요. 힘으로.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갔냐면 기독교 선교를 허용한다는 조건. 그래서 항구가 열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독교 선교를 허용해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5개, 중국은 5개, 일본은 4개 항구를 열게 되고 그 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 불평등 조약에 힘입어서 기독교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국은 좀 달랐습니다. 한국이 불평등에 처음 맺은 거는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강화도 조약. 거기에 그 불평등 조약은 뭘 벤치마킹한 겁니까? 자기들이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벤치마킹에서 한국에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평등 조약에 기독교 선교 허용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독교 선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맥클레이가 들어오게 되고 맥클레이가 선교 윤허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과 의료.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감리교 선교가 시작됐을 때 첫 세례자를 얻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한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첫 세례자를 얻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만에 첫 세례자가 나와요. 왜? 아편 전쟁을 통해서 겪었을 때 그 적대가 어마어마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 마음을 하나 연 게 의료선교였어요. 의료선교 열면서 그들의 아픈 이야기에 관한 그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경험이 쌓였던 거고 일본을 통해서 일본은 서구 문물을 배우려고 모든 사람이 특히 이 사무라이 자제들이 거기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학교 교육 때문에 기독교가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경험한 어떤 그걸 가지고 한국의 선교 윤허를 받는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말고 우리는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겠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 조선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야기는 사회복지의 근간을 마련하는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 특히 감리교 선교가 이 사회 선교라는 방식을 가지고 조선에서 기독교의 길을 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볼티모어 러브레인 교회 생각 앞에 크리스마스 연회 만들어서 감리교회가 첫 출발한대. 보이시죠?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설치하러. 이 맥클레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 가우처. 어마어마한 100만 장자의 와이프를 얻어서 그 돈으로 선교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원했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동교회 같은 모교회죠. 여기에서 결국은 목회를 하고 이 사람은 선교사로 온 거고 뒤에 뒷바가 돼서 자금 선교비를 대준 인물이 존 가우처예요. 이 두 사람은 당시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했고 시민 교육만이 이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학교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세운 학교가 아오야마 학원. 종합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었고, 존 가우처는 당시에 볼티모어 여자대학을 설립을 해서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플랜을 가지고 배제학당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여기에 다 비슷한 구상을 가지고 교육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이 다 그 흐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 대중들을 그냥 시민이 되질 않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시민으로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축적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게 당시의 감리교육입니다. 그러면서 감리교가 문을 열어서 기독교의 선교가 조선에 와서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하나의 주춧돌이 되게 됩니다. 일본은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여성교육 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언어가 교육선교, 선교라는 이름 붙이지만 오늘날 표현하면 시민교육의 장을 만들고 공공의료에 터전을 갖고 여성교육을 시작하고 이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죠. 당시에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참 아이러니죠. 조선의 정부가 무력해졌기 때문에 그 공부에 관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 시민사회에 영향을 끼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세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돼요. 근데 20년대에 들어서 사회감, 오늘날 사회복지 출발이 되는 이 사회복지 플랫폼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시민운동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변화를 끌어내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 시민사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더 중요한 거, 출판, 문서 출판, 보급, 그 다음에 한글, 우리에게 한글이 있지만 어문이라고 읽었는데 이것이 근대 언어로서 소통하기 가장 빠르고 가장 과학적으로 만드는 언어라고 헐버트가 영문 잡지에도 썼던 발표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저희 시어머님이 계신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여자분들이 학교를 못 다니셨잖아요. 시골에 맞달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짜 잘 읽으시거든요. 어디서 그렇겠어요?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한글을 소득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책 아니면 글씨도 못 읽으셔. 참 묘하죠? 성경책 다 읽으시는데 다른 한글은 못 읽으셔요. 이렇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시골의 안악들에게까지도 교회만 가면 한글을 배워서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고 지식이 쌓이고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없을 때 초등교육을 다 시켜요. 인문교육, 오늘날 인문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 소통,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다 교회와 기독교가 만든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병원도 의료만 진행한 게 아니에요. 의료 교육을 시켜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개신교만 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터전이 닫혀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부 인권, 남녀 평등의 사상을 먼저 배포하기 시작한 건 가톨릭이죠. 100년 전에 성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신분제 사회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됐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상을 보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대 극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동학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종식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권주의 해체, 주권제미 이런 것들이 좀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이제 동학혁명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채널이 깔리고 케이블망이 있어야지 가는데 이 구축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역할을 개신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사회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개신교가 하면서 가톨릭부터 동학, 개신교까지 같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과물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케이블망이 다 깔렸어요. 그럼 전기가 그냥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구조는 갖춰졌으나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또 그림의 떡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운동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이 구조는 만들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됐어요. 그거에 된 게 이제 그 부흥운동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흥운동 출발 누구죠? 하디. 1903년 원산에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출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부흥운동이 출발할 수 있었나?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오는 갑자기 능력? 그것만 갖고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산에 가서 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왔다고 막 쫓아내요. 제적시킨다고 출교시키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일날 그 당시 이제 농사를 같이 짓지 않습니까? 그냥 모내기를 혼자 하지는 못하죠. 이게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빠지면 자기 일할 때 아무도 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선교사 기록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서구 중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는 문명한 놈이에요. 야만인이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도대체 안 되겠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회가 결정이 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간 내가 서구 중심 사고를 하고 있구나. 백인 우월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대중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참으로 괴롭고도 창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한국인들이 봤을 때 미국 선교사들은 정말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 가진 게 없고 정말 그야말로 유토피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국인들은 그냥 한국인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903년, 1905년이면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일본이 언제부터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뭐라고죠? 이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쳤겠어요. 패배의식에 가득 차있고. 이런 사람 앞에서 그 잘난 사람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기 있으면 참으로 괴롭고도 창피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 동료들 앞에서 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한국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니 또 우리는 또 누가 울면서 같이 울잖아요. 이게 아니야 뭐 나도 잘못했어.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걔네들이 일본에 뭐가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우리 무시하고. 거기에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긴장감이 해소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예요. 그 부흥회 참석 체험 다 갖고 계시죠? 저도 한 부흥회 쫓아다니는 방언, 통역, 또 뭐예요? 입신 저 다 해봤어요. 눈 펑펑 흘리면서. 그래서 그게 그때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위에서 보니까 그게 자기 화해더라고. 용서할 수 없는 자기와의 화해. 그리고 이것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화해. 내 안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나의 부끄러움을 여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면서 한국인들이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자기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용기가 없으면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공격해서 그것을 방패 삼으려고 하지. 우리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용기가 없어서 저런 거 아닙니까? 나를 들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겁쟁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우스우고 나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면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긴장감들이 해소되면서 선교사와 나와의 긴장감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긴장감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조선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때가 신분제이지 않습니까? 종과 그죠? 양반이 따로 있고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좋은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분, 성별, 지역, 연령, 교파 이걸 넘어서서 하나 되는 공동 체험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넘어서는 힘이죠. 그래서 선교사 와이프인 이 러튼이라고 하는 여성 교사가 거룩한 전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기만 기억을 하지 이것이 무엇을 바꿔놨는지에서 집중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는 생각하지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걸 치유했는지 자기와의 화해, 타인과의 화해 이 모든 것들이 녹여내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대중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광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미국에서 처음 부흥운동에서 이 다양한 유럽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듯이 여기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이게 1907년 장대현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거 비슷한 현상 뭐예요? 1919년 3.1운동 시청 광장. 이거 이전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광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거고 오늘날 시민사회 동력의 역할을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기에서 전국이 다 모이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 인근까지 다 모이게 되죠. 이것이 전국 채널망이 연결이 돼서 3.1운동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게 됩니다. 3.1운동의 소프트웨어를 마련한 건 그 천도교였습니다. 제2의 동학혁명을 독립운동으로 이해하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독교는 그 준비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천도교는 일본의 그 항무국, 종교는 항무국에서 관리하는데 치안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을 불러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가다 보면 시간이 끝나거든요. 가톨릭은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를 꺼려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동원, 인력 동원과 그 부분은 기독교가 맡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천주교가 맡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에 인해서 전국 채널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정교 분리론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정교 분리는 미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유럽의 다 국가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의 양심과 종교 선택을 위한 민주적인 장치로서 미국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정부일 땐 괜찮았어요. 아, 고마워. 조선 정부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일 그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뭘로 바뀌어요? 일본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선교를 해야겠고, 일본 정부가 이걸 금지시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내준 게 정교 분리론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종교와 정치는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정치 불개입이에요. 항일운동도 정치운동이라 하지 마라.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실망감을 전해주죠. 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국권 회복, 주권 회복은 정치가 아니라 생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사태 터지면서 어느 유명한 가수가 네, 정치인단데 왜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냐 뭐 이런.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구원과 주권 회복이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보여준 게 을사늑약, 무효, 도끼, 상소운동이고, 도끼를 메고 을사늑약은 무효다 해서 어디로 가요? 강화문으로 달려나갔어요. 상동 청년회가 앞장서서. 그래서 강화문 집회의 원조는 상동 청년회 부부예요. 여기에서 이 상동, 그래서 이게 결국 정치 집회라서 선교사가 해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청년 학원을 만든 거예요. 청년 학원, 상동 청년 학원. 그래서 잡지를 보급하고 학교를 해서 여기 군사훈련까지 시켜요. 이것이 IMC의 시민의 씨앗이 되게 되죠. 여기 최병원이 이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한 분 읽어주실래요?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겉과 속, 수렵합히 입술과 치아처럼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는 관계라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교회와 정치는 그 원리가 달라 무관하다 하나 이는 대룡구멍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애벌레의 생각처럼 어리석은 논리라.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마음과 행동의 관계와 같다. 종교가 바로잡혀 있어야 바른 정치가 나온다. 아멘. 이게 1906년도의 통찰력이에요. 와, 우리 정말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교 분리론이 가지고 있는 허브가 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뭘 향해서 나가는가?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뭘까? 존재 이유를 잘 질문을 해야지 됩니다. 감리교하면 세계가 하나의 교회다. 교구다, 오늘날의 교회다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통은 해외에다 막 교회 세워서 교회로 세계를 꽉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세계 선교사 파송할 때 보면 뒤에다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역선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첫 여성 선교사로 왔던 이 메리 스크랜튼의 말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 감리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게 뭔지.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조선인을 더 나은 조선인으로 만드는 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걸 통하여 조선인을 더 나은 조선인, 일본인을 더 나은 일본인으로, 중국인을 더 나은 중국인, 서구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존재로 가는 거잖아. 이게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얘기한 적 없어요. 교회를 더 많이 세우는 거, 교세 확장 이게 없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제 마리아 복음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마리아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1945년 우리가 해방된 그 해에
이집트 나그 한마디에서 항아리에서 발견된 문왕과 같이 30년 후에 번역이 된 세계에 나왔는데 그 중에 마리아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서에는 제자 공동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게 아주 상세히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크게 읽어보실래요? 그때 레위가 가로되 베드로 형제 성격이 불같더니 우리 원수를 닮아 여자를 거부하고자 함이니라. 주께서 그녀를 귀히 여기셨다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속죄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 주를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합시다. 명하신 대로 성숙한 자세로 나아가 널리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분이 증거하신 이상의 율법을 만들지 맙시다. 여기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성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한테 자주 혼나는 일인 한 분 있잖아요. 베드로. 그게 막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갖고 그게 무슨 뜻이야 자꾸 물어보고 또 설명하게 만들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야, 예수님이 너한테 무슨 얘기했어? 우리한테도 알려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 알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들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은 비유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철학적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인 건 아니죠. 레위는 좀 달랐어요. 야, 베드로 형제, 너 성격이 불같더니. 성경에도 되게 불같이 나오잖아요. 여자를 거부하고자 함인가? 그녀를 귀히 여기시다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 중요한 거. 속죄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 주 안에 거하게 합시다. 여기에 목표는 온전한 인간. 안드로포스. 예수님이 제시하는 목표는 안드로포스.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게 그래서 성서에 다 빠져. 왜? 기적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서를 이렇게 정할 때 27번, 39번 그 정할 때 이런 내용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일맥 선상에 있었던 것들은 다 빠져요. 그래서 소위 분석의 같은 그런 그 핍박을 받아서 로마 시대에 박해수를 살아났던 성서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4세기 사건이에요. 근데 쓰여진 건 더 일찍이니까 초기의 복음서가 우리가한테 전달이 안 된 거죠. 결국은 이 안드로포스의 뜻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 즉 위를 보는 인간이란 헬라어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목표, 크리스천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 여기에서 선택정권, 결국은 보편권, 모든 사람이 그 선택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그리스도의 조선인을 더 나은 조선인, 이 개념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웨슬리 신학은, 감리교 신학은 원래 뭐예요? 알미니언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 알미니언 신학은 가장 목표는 뭐예요? 초대교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가 지향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무엇이 감리교인지 먼저 질문을 한 다음에 아이엠 메소시스 해야지. 질문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럼 뭐냐? 맥클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져도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교회는 나라, 즉 사회를 돕기 어렵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자기 다 얻을 거 얻었어요. 그때부터는 야, 우리는 동양이하고 다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내쳐버리는 그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조차도 이 감리교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더 높은 인문학 교육을 시켜요. 고등교육을.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워낸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뭐야?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사회를 돕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몸집을 키우는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또 메리 스크랜튼 말씀드렸죠. 우리는 조선이 조선적인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들이 목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자기들의 선교 목표가 됩니다. 무엇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 20대, 30대 여성 선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또 이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1930년 교리와 장정에 보면 뭐라고 되냐.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감리교회는 진보적이므로 생명이 있는 이의 특색을 가졌으니 곧 그 시대와 지방에 따라 자라기도 하며 변화하기도 할 것이다. 왜 감리교 간판자고 자꾸 장로교 흉내를 내냐고요. 여기는 분명히 말해서 진정한 감리교는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나 인문학을 다 열고 가르치는 거고 장로교는 묶어놨잖아요. 딱 성경 읽을 수 있을 정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감리교도 도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20년대 사회주의가 예를 들면 기독교가 선교 초반에 이 사회 선교를 하면서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주도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왜? 어마어마한 일본의 그 박해 때문에, 그 진압 때문에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바톤을 이어가려고 해요?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가 이 당시에 조선의 어떤 그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그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새로운 주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이 감리교회를 대단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실래요? 요즘처럼 볼셰비키 사상이 우리 안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의 사상을 지키는 것은 과거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지난 3학기 동안 매 학기 학생들의 영적 고양을 위해 집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집회는 5회에 걸쳐 현대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교사들은 집회 전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 영혼 불멸,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등 주제를 갖고 먼저 토론하도록 했다. 감리교신학교 부교장이 있던 채핀성 교사가 보고한 거예요. 우리처럼 막 만세삼창이 아니라 뭐예요? 주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대응 자체가 벌써 사과하게 하고 스스로 토론하게 하고 이런 것만 있었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반동이냐 반성이냐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충돌이 1930년에 한국 사회의 이 감리교와 장로교의 충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은 고등학문에 주점되는 기교정도와 인문학, 사회학, 기독교 사회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 성서, 고등직감 이런 것들을 역사처럼 수용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장로교는 달랐습니다. 메비우스 선교정책. 말이 좋아서 이제 토착 선교사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등학문을 말고 일반 교인보다는 높게, 선교사보다는 낮게 이 중간에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국제 선교 대회 이런 거 갈 때도 예를 들면 감리교 6명, 장로교 6명이 간데 장로교는 1명, 나머지 다 감리교가 왔어요. 왜? 영어가 안 돼요. 성경이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 장로교는 철저하게 근본주의 신학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성서, 축자 이런 거.
이 시대에 이용도 목사가 어쨌든 출교 맞죠? 이단으로 탄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생겨납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성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쇠줄로 이렇게 묶여서 이게 근본주의 신학이 뭔지 정확하게 그림 한 컷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신학대에 봤을 때는 딱 장르가 저 모양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사회선교가 그냥 선교에 대한 수단이 아니에요. 선교의 본질이에요. 사회선교가. 아까 말씀한 18세기에 기독교의 사회화를 첫 출발시킨 게 감리교 운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의 사회개혁운동으로 등장한 거고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감리교 사회신경 한번 누가 돌아가면 한 절씩 읽어보실래요? 제가 바빠도 이거는 꼭 읽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권리와 완전한 정의를. 2. 노사분교에 있어 화해와 중재의 원리를. 3. 위험한 기계, 직업병 상해와 치사로부터 노동자의 보호를. 4. 아동노동의 폐지를. 5. 공동체 안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정을. 6. 노동자 착취 제도를 금지해야 함을. 7.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위한 여가 선용, 모든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위한 노동의 시간을 점차적이고 합리적으로 줄여야 하며. 8. 7일 중 1일은 노동의 안식을. 9. 모든 기업체는 생활 최저임금을. 10. 각 기업은 최저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최고임금. 최고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하며. 11. 모든 사회학에 대한 확실한 치유와 사회의 최고 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 이게 감리교 사회신경의 뭐냐면요. 이거에 기반해서 한국하시면 한국 사회신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권리와 안전한 정의. 여기 되게 흥미로운 거죠. 각 기업은 최고임금을 줘야 돼요. 공정한 분배를. 이게 사회주의의 도전을 받은 이 시점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가 그거에 대한 무조건 배척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는 정리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회 최고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산상수훈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시절에는 좀 일찍 간 거였어요. 왜? 우리는 아직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도 농민이 80%였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맞는 거죠. 결국 미국은 우리보다 자본주의를 먼저 경험했고 유럽은 거기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뭔지를 먼저 경험을 했고 먼저 시행착오를 경험한 그 역사 축적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쟤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정복자야 피정복자 이런 거만 그렇게만 보지만 좀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가 중국의 선교 25년의 역사적 축적물과 일본의 10년의 축적물을 갖추어서 우리가 전략이 만들어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선교사들은 그냥 선물만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를 이미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해봤던 경험과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해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대를 먼저 살고 들어온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틀거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우리 감리교의 정체성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930년이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2030년이면 감리교 자치 100주년이 되는 때예요. 남북 감리교 합동만 얘기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치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치 선언. 근데 합동만 얘기하지 그게 뭘 의미인지 얘기를 안 해요. 자치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감리교가 출발했는지를 봐야지 된다.
이렇게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까지 기독교의 선교 확장은 철저히 정복주의적 구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던 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걸어온 길을 보면 기독교 안에 종교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위대함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틀거리는 정복주의와 확장주의 이런 것들에 얹혀서 왔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기독교의 본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복주의적 세계관이 빵 하고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죠. 이 근대 문명 신화가 그 당시에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꿈,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정복, 서구 문명의 세계 확장은 곧 기독교의 세계 확장이고 기독교의 세계 확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꿈, 우리가 세계 정복을 하겠다. 뭘로? 기독교로. 완전히 깨져버리죠. 왜? 식민정부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민정부, 서구의 식민정부가 깨지면서 이거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등장하냐? 인류사에 대한 책임론. 어떻게 할 거냐, 이 종교가,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건 이제 하나의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사 세계 대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야겠다. 에딘버러 대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1928년. 이게 다 선교사 세계 대회잖아. 이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연대를 위한 에큐메니칼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등장한 게 뭡니까? WCC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정복주의 세계관을 다 폐기시키고 리셋되는 타이밍이 바로 이 WCC의 탄생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제 강연을 했던 인물이 칼바르트죠. 그 주제가 인간의 무질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기 다 써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근대 세계관을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 니네는 야만.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얘기는 정복이죠. 그걸 폐기시켜버려. 또 그 전까지의 세계 선교는 기독교를 위한 세계가 기독교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세계가 기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정도의 완전한 패러다임이 전환합니다.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배 공동체 이런 게 아니라 책임사회다라고 새롭게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사회가 따로 있지 않다. 기독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세계가 나의 교회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가 물론 감리교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가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과 부합한다라는 거죠. 세계가 나의 교회가 그게 뭔 말입니까? 그 당시 교구제 안에서는 사진은 그 교구에서만 설교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만 목회.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 밖도 교회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게 바로 감리교 신학에서 출발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몇 명이나 이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곧 교회가 있어야 될 뿐이다. 길목 좋고 사람 많이 살고 새 아파트 들어오는 거기가 교회가 아니고 고통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론이 되는, 그래서 영국 성공회와 다른 선언을 한 거예요. 복음의 새로운 선언. 이게 감리교 출발인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칼바르트 선생님이 나왔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못 돌아가. 우리 못 바꿔요. 과거를 못 바꿔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첫 출발, 리세팅하기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만 있으면 딱 뭐예요? 깨어있는 지식인 같잖아요. 그죠? 행동하는 양심이 또 있어. 조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잃어버리지 맙시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난을 잊지 맙시다. 이게 실천가의 면모가 다 나오는 그런 통찰력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됐고, 우리의 몫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교회 성장에 올인을 해왔는데, 이 교회 성장하고 품을 넓히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세 확장하고 품을 넓히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세를 확장한다고 해서 우리 품이 넓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리교는 세 확장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 고통받는 모든 공간이 다 내가 그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품을 넓히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0년에 새로운 저한테 아무도 그런 권한을 주진 않지만 저 혼자 생각에 이제는 품을 넓히는 걸 목표로 가야 된다. 그 품을 넓힌다는 얘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감리교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가면 게 결국은 그렇게 가면 결국은 우리는 품을 넓히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빼서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너무 죄송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바로 죄송합니다. 네, 일단 박수.